오늘 본문 말씀이 19절이 아니라 21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인데 조금만 더 키워요. 2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부분을 다른 번역에 보시면은 서둘러 얻은 재물. 재물은 재물인데 이렇게 급히 얻은 재물, 서둘러서 얻은 재물은 마지막에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 다른 번역에 보시면은 쉽게 얻은 재물,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뭐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에 재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얻은 재산은 나중에 복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 다른 곳에 보시면 처음에 빨리 모은 재산은 끝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재물과 재산, 물질,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쉽게 그리고 빨리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참 묘합니다. 빨리 데워진 방은 빨리 식어요. 그것은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나 어떤 면에서 영적 세계에 있어서나 거의 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귀한 줄을 몰라요. 쉽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얻잖아요. 쉽게 얻으면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거 계속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처음에 이제 너무 쉽게 이렇게 물질을 벌다가 보면 계속해서 그 쉽게 물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케이스입니다. 어차피 그 부모의 재산은요, 시간이 가면 자기 거예요. 그처럼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가져가든 늦게 가져가든 자식 몫이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자식에게 유산이 갈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져 있고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만히 있어도 자기 건데 그걸 급히 가져가고 싶었던 거예요. 급히 부모로부터 그 재산을 어떤 면에서 강탈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계속 부모에게 막 조르고 또 조르고.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그냥 아침이고 저녁이고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부모 마음은 사실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지만, 왜? 지금 이 자식의 칼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부모가 칼을 주고 싶겠어요? 그래도 그냥 주겠다고 그러고 안 주면 뛰쳐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 자식의 그 떼쓰는 떼법에 부모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결국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그걸 한꺼번에 다 처분을 해서 그것을 성도들한테 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왜? 부모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고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간섭해 들어오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결국 다 챙겨서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잖아요. 결국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요, 쌓아놓은 돈은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있던 돈 다 사라지고 나서 이제 바닥을 치잖아요. 물질이 딱 떨어지니까 결국 옆에서 함께 물질 때문에 모여들었던 사람도 다 떠나가게 되고 결국 삶의 가장 밑바닥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게요,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투기와 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같은 투자로 시작하지만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투자가 있고 투기가 있습니다. 투자는 성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물질의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투자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인베스트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성서적이고, 그리고 투자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뭔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이게 원금과 더불어서 적절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인베스트, 투자예요. 시간이 가면 원금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그건 투자예요. 근데 투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카지노, 노로만 안 되잖아요. 카지노에 가서 베팅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식간에 이것을 다 베팅을 해서 완전히 따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한국의 드라마 가운데 올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병연하고 그 다음에 송혜교, 그분이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올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카지노에 가서 베팅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갖다가 베팅하는 것을 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맞으면은 말 그대로 대박이 터지는 거고, 그게 안 맞으면 한순간에 거들나 버리는 거고. 이 투기는 절대로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투자는 어떤 의미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투기는 아주 순식간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투기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좋은 것이지만 투기는 나쁜 것이에요. 일확천금을 벌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일확천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대박이 터진다,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 100%, 200%의 어떤 이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권사님 좀 안내를 좀 하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혹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세상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우리가 물질 생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조금 적어도, 좀 작게,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같이 갖다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우리 가정 속에 복을 함께 갖다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작든지 크든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물질도 마귀와 사탄이 가져다 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은 그것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이 우리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하고, 그 물질이 우리 가정을 뒤집어 놓고, 그 물질이 부부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이민 초창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 때는 부부지간에 서로 행복하고 서로 위해주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좀 먹을만 하잖아요. 이게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우리 한국 분들이 하는 것이 집 사는 거예요. 이 집 사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집을 사면 30년 동안 계속 돈을 내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에 묶여서 놀러 갈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외식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 집 하나 평생 그거 은행을 위해서 돈 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적으로 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여러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언니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한국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기획부동산, 저는 그게 기획부동산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거 안 하면 내 일생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 그건 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이 땅 내가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행까지 갔잖아요. 은행에 가서 내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돈 좀 꿔달라고 그랬더니,
그 1,000마디가 은행 직원 1,000마디가 담보 있어요. 그래서 담보는 무슨 놈의 담보? 한국 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담보라고. 네. 목사님은 담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꿀 수가 있어야지. 돈을 못 구워서 그걸 못 산 거예요. 은행을 탁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야, 내 일생 최대의 기회를 내가 지금 놓치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다 가짜였고 그게 전부 다 기회, 부동산의 속임수였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가장 앞장서서 나에게 접근했던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벌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이마에 크게 하시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게 성서적이에요. 땀도 흘리지 않고 갑자기 뭐 1억이 10억 되고 10억이 100억 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대로 감사하고 살고,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뭐 밥을 10개 20끼니 먹고 삽니까? 먹는 건 다 똑같아요.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의 양은 돈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다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살고, 또 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 관리 중에 하나가 투자는 하셔야 돼요. 저축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 돌봐주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산다. 좋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면서 내일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저축하시고.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에 세이빙, 저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나와요.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방주, 거기에 들어간 인류 최초의 동물원, 거기에 그 동물들 뭘로 다 먹였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저축했어요. 그래서 저축이라는 단어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저축을 하고, 그리고 투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누가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은 꼭 그러세요. 010-7701-338로 내 전화해보고 그러고 나서 알려주겠다. 여기에 투자하면 갑자기 이것을 떼돈을 번다, 그 이야기하면 꼭 그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꼭 한번 여쭤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 대답하지 마시고 꼭 시간을 벌어놓으세요. 시간을 벌어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의 정리가 된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되지, 그 순간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에휴, 세상에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나 싶어서 그냥 갔다가 부었는데 그냥 한순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속여 먹기 쉬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인 줄 알아요? 교사입니다. 교사, 세상 물정 몰라요. 다 애들만 가르치고 애들만 상대하다가 보니까. 두 번째가 군인입니다. 군인도 세상 물정을 몰라요. 세 번째, 목사입니다. 목사도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끼어드는 거예요. 돈이 조금 있다 싶으니까 퇴직금이 있지 뭐 하지. 그래서 한순간에 그거 다 그냥 쏟아붓고 나서 나중에 너무 힘들게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투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게 투자는 하시고 원금도 확보가 되고 조금이라도 이자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꼭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저축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노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들의 노후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자식 하나 잘 길러놓으면, 시골에서 대학 보내고 그 자식 하나 잘 길러놓으면 그 잘된 자식의 동생들도 다 거느리고 부모님들도 다 모시고, 그런 세상에서 과거는. 근데 지금은 자식이 노후 대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식들도 본인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저축도 하시고 그리고 투자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미래의 경제 생활에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여유를 부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져야 물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각자 재능대로 맡겼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하나 달란트를 맡겼어요. 본래 자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맡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잠시 맡았다가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내놓아라 하면은 맡기고 가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면서 거기에 5개, 맡은 사람이 5개를 더 만들어서 왔어요. 그렇게 이렇게 맡기니까 너무 기가 막힌 축복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거기에 착하다는 말, 충성되다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넌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이걸로 생활을 했는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늘려주세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처음에 건강도 더 힘들었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질도 너무 힘들었어요. 믿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5개가 5개에서 10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개 맡은 사람도 와서 똑같은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 맡은 사람이 와서 볼멘 소리를 내뱉습니다. 볼멘 소리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 굳었다 영어로 하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무슨 말? 마음이 딱딱하다 이 말이야. 당신은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완전히 철저하게 짠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한 달란트가 지금 우리나라 화폐로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면 6억입니다. 6억의 가치라면 그 당시 한 달란트는 20년 생활비예요. 그러면 20년 생활비를 받았는데 그게 인색함으로 준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비교한 거예요. 나는 하나를 주고 저 사람은 5개를 주고 비교하면 하나님이 아주 인색하게 느껴집니다. 누군 많이 주고 왜 우리 집은 이거밖에 안 주고 옆집은 이만큼 주고 왜 우리 집은 이만큼밖에 안 주고 이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주 짠돌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당신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리고 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땅에다가 이것을 감추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투기꾼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내가 언제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그런 것으로 나를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그 취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뱅커입니다. 뱅커, 은행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은행에다 이렇게 맡기면 내 원금과 더불어서 이자도 내가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뺏어서 많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저축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물질 세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시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은요, 구제하라 그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 투자하라 그 말이에요. 내 식물, 내가 먹어야 될 식물 오늘 다 먹어버리면 내일 없잖아요. 조금 먹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심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만약에 한 달에 소득이 10만 원이라면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꼭 그렇게 식물을 던지라 그 말이에요. 투자를 하라 그 말이에요. 투자를 하는데 그냥 한 종목에다 갖다가 쏟아붓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하고, 그래야 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긴 안목을 보고, 투자의 규제가 워런 버핏이에요. 이번에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그 동네 출신이신데, 이번에 이제 처음에 맥도날드에서 동네의 어른들을 다 모아놓고, 그분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동네에 있는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에 추천을 하니까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갖다가 집어넣으라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당시에 일불을 주고 산, 일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1,100원이에요. 그것을 주고 산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가 100만 불 이상으로 뛴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투기에는 넘어가지 말고, 서로 한번 알려주세요. 투기꾼한테는 넘어가지 맙시다. 절대로 넘어가지 마.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은 구체적인 우리 삶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갑자기 떼돈을 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것은 복도 아니에요. 떼돈은 없어요. 공짜 절대로 없습니다. 공짜도 없고 떼돈도 없고 일확천금도 없고, 뭐 사면 하나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라고 속이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그 공짜로 줘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땀 흘려서 살고, 그러면서 또 하나 조금씩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저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먼 안목을 보고 투자는 할지언정 투기는 절대로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하셔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이 여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